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수련회 한글날이죠. 월요일 날은 대체 공휴일이고, 그래서 연휴 기간인데 세상 사람들은 연휴 기간을 어떻게 이제 즐겁게 보낼까 계획도 짜고 여기저기 이렇게 즐거움을 취해서 나아가는데,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청년회가 계획한 이 수련회에 참여하셨는데 어떻게 기쁘세요? 슬프세요? 그래요. 오늘 주제가 마음이니까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은 기뻐요 그랬지만 마음으로 슬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청년 수련회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많은 기도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저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내심 날씨가 별로 안 좋으면 수련회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렇게 날씨도 보게 되고, 그런데 오늘은 너무 화창하고 너무 좋은 날씨여서 이게 수련회에도 하나님이 날씨까지 허락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시간은 원래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살펴봤는데 목사님은 지금 집회 중이셔요. 세종 중북교회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젊은 시절에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 가운데서 이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어지럽고 무섭고 또 어두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밝은 빛과 같은 복음을 저희에게 주셨고, 또 이 교회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늘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이 수련회가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번 수련회의 주제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진실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길 원합니다. 이 부족한 입술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딥혀 주시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인데요. 첫 말씀이자 이번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슴에 있을까요? 가슴을 개복하고 아무리 심장이건 폐건 다 살펴봐도 마음은 보이지 않죠. 머리에 있을까요? 머리를 샅샅이 살펴봐도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면 가슴이 답답해질 때도 있고 가슴에 고통을 느끼기도 해요. 마음이 복잡해지면 머리도 복잡해지고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육, 혼, 영,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분명히 마음은 육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따뜻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을 느낄 수는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과거에 한 학생이 저에게 선물을 이렇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스승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예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써서 선물도 자기가 용돈을 받은 거를 잘 모아서 저에게 준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본 옆에 있던 어떤 학생이 갑자기 연습장을 북 찢더니 그 A4 정도 되는 연습장을 찢더니요, 그거를 4등분을 해서 뭐라고 적더니 접어서 저한테 선생님 선물이에요 하고 줬어요. 읽어봤습니다. 뭐 별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그 학생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갑자기 준비한 학생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마음이 다르게 느껴지죠.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준비하는 것들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좀 다르게 느낍니다. 예전에 이제 수양회를 공주에서 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다른 이제 교회 집사님이 그 5차 그 식사부를 담당하셨어요. 근데 그 5차 때 한 10,000명 가까이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어머니 회장님이셨겠죠. 그 집사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냐면 1차부터 4차까지 전차수를 참여하셔가지고 식사를 다 드셔보시고 양을 파악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 수양회를 준비하는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느껴지잖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이란 의미는 레바브예요. 레바브. 속사람, 영혼, 의지, 가슴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마음, 헬라어로 칼디아예요. 칼디아. 칼디아라는 의미는 똑같이 가슴, 그리고 영적 생명의 중심지라는 의미인데, 이런 사전적 의미가 마음을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러진 않습니다. 이 사전적인 몇 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다 나타낼 수는 없어요. 도대체 마음이 무엇일까? 여기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의미예요. 마음, 생각이 그 위인,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전심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알 수 없어요. 욥의 마음을 욥의 세 친구는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더의 그 마음속 깊은 고통을 남편인 아하수에로는 알지 못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버지 아브라함, 그 마음을 자식인 이삭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는 잠깐 접어두시고요. 잠언 23장은 잠언 14장을 보겠습니다.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속에 있는 고통, 즐거움, 다른 사람들은 온전히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 누구도 내 고통을 아는 사람이 없어. 슬픔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이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숨기고 다른 사람을 쉽게 속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알기 어려운 이 마음을 유일하게 아는 분이 계시죠. 그 마음을 만드시고 그 마음을 사람에게 넣어주신 분,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깊은 속마음을 다 아시죠. 2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죠. 살펴보셔요. 주의 깊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법 아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아담,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놓고 선택하게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악과였죠. 먼저는 하와가 그 뱀과 함께 있었고 그 뱀의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므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온데간데 없고 선악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쑥 들어와 버렸죠. 아담도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약속, 계명, 법을 지킴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약속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고 혹은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쉽게 깨버릴 수 있겠죠? 약속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하든지 그 약속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지키세요.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구약 525페이지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종들과 한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셨죠.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파기해버린 존재가 사람이죠. 사단과 그 사단이 보여준 것에 마음을 빼앗겨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마음이 원수가 된 상태로 다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마음을 품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잖아요. 회개했을 때 비로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도록, 하나님은 이 마음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전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단은 하나님과 이 마음이 멀어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이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선과 악이 내 마음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선과 악이 있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선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한순간에 악한 선택과 악인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악인이었던 그런 사람도 선한 길, 선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사단은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의 마음이 쉽게 뺏기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23장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3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다시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입니다. 첫 번째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녹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 재물입니다. 돈과 재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27절, 28절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음녀죠. 근데 특히 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성.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그 가운데 이성이에요. 세 번째는 29절 30절입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이에요. 술. 그리고 이 술은 세상에 대한 쾌락, 즐거움을 의미하죠. 먹는 술이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쾌락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또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로 보지 말아라.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듣지 말아라. 귀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같이 함께 있지 말아라.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너의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해라. 눈을 하나님의 길에 고정하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듣고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 하나님이죠.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신 분,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눈을 하나님의 길로 고정을 하고 그 눈을 재물, 음료, 술 이런 거에 고정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눈을 고정시키게 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성에 대한 정욕이 들어오게 돼요. 술, 이런 것 같은 쾌락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지속적으로 보느냐,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실험을 했는데요,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고 한 그룹은 포르노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두 그룹을 이렇게 나오게 한 후에 사람의 사진을 인쇄해 놓은 큰 이제 사진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 사람의 얼굴에다가 다트를 던져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물을 보지 않은 그룹은 던지려고 하다가 아무리 사진이지만 사람의 얼굴인데 못 던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물을 본 그룹은 눈에 맞춰야 되는데 저거 저 코에 맞춰야 되는데 못 맞힌 걸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런 영상물을 계속해서 봄으로써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을 하찮게 보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 추석 명절이 되면요, 어떤 이제 연휴가 되면 가끔 이제 집에 내려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을 뵈러 가는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 처가댁에 가면 장인어른이 이제 TV를 보셔요. 근데 이제 저만 방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장인어른 옆에서 같이 보면 여러 가지 채널을 이렇게 돌리셔요. 그러다가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좀비물 같은 거 있죠. 그 괴물 같은 그 사람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근데 그런 좀비들을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징그럽지 않게, 잔인하지 않게 죽이는 게 아니라 엄청 잔인하게 죽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상물을 한번 보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잔상이 오래 남고. 그래서 가장 말씀 준비하기 힘들었을 때가 이런 명절 이후에 말씀을 준비할 때가 굉장히 집중력도 떨어지고 힘들어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마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도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31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마음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 눈에서 그러한 것들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들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다른 것들에는 귀를 닫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마스크 있잖아요. 이 마스크를 좀 쓰면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이제 며칠 후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제 아들이 아빠, 그거 그렇게 버리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아빠, 이 귀에 거는 거 있잖아. 이거 다 잘라서 버려야 돼. 안 그러면 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 걸려가지고 죽는데, 목에도 걸린대. 아빠, 이거 잘라야 돼. 그 다음부터 버릴 때마다 가위로 다 잘라서 버려요. 이게 그냥 버리려고 하면 안 버려져요. 그냥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 그냥 흘려드릴 수가 없어요. 작은 거라도 내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나쁜 말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요, 들어왔던 말들이 있어요. 근거도 없는 말들이죠. 밤에 손톱 깎으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대요. 밤 12시에 식칼을 물고 거울을 보면 미래의 배우자를 알 수 있대요. 어렸을 때 들었어요. 밤에 거울을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불 꺼놓고. 그리고 밤에 손톱을 안 깎았어요. 정말로요. 그 말이 저를 올무처럼 사로잡았었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런 게 다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밤에 손톱 깎으려고 그러면 내일 깎자, 아침에. 굳이 밤에 깎을 필요가 있을까?
내일 그냥 한참 후에, 정말 한참 후에 그냥 깎았어요.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말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곳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중요하죠.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붉은 것과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들고 먹과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의 말을 들으면서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사단은 계속해서 생각을 불어넣어요. 나쁜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생각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 마음을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하게 만들어 버려요. 사람을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이 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롯 유다의 마음에,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유다야, 너 돈 좋아하잖아. 그 돈하고 예수하고 바꿔. 이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확 들어왔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만든 겁니다. 결국 실행하게 됐죠.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죠? 그 시작은 뱀과 함께 있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봤잖아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다윗이 가장 비참하게 된 그 시발점도 보지 말아야 될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인생에서 자기가 정말로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사무엘하 11장이에요. 사무엘하 1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3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자 했던 다윗. 근데 그 다윗의 마음이 이 밧세바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마땅히 왕으로서 전쟁에 늘 앞장서서 중심에서 승리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게 돼요. 저녁 때 침상 위에 일어나서 그 왕궁을 거닐게 됩니다. 양을 칠 때 그때의 부지런함은 이때는 나타나지 않죠. 이때만큼은 사라졌어요. 거닐다가 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됐죠.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건만 사람은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있죠. 그 여인을,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새로운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느껴보지 못했던 다른 느낌을 받게 돼요. 더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겠죠?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다윗의 30일의 용사에 들어가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으면 멈췄어야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죄와 유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것 같으면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다윗은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올라오는 순간적인 충동 있잖아요.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감당하지 못할 큰 결과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팔씨름에서 졌는데 화가 났다고 불을 질러버렸죠. 어떤 사람이 선배 집에 갔는데 술안주로 단무지를 줬다고 해서 그 선배를 살해해버렸어요. 자기 무시했다고. 친구들끼리 같이 놀러 갔는데 서로 승부욕이 발동이 돼서 술을 먹고 바다에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휩쓸려서 죽었어요. 순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정신 차리고 나서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 뒤의 결과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충신의 아내를 취한 다윗, 그 가장 훌륭한 왕, 선 왕의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실추될 위기에 놓인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덮지? 이걸 어떻게 무마시키지? 어떻게 바세바의 입을 막을 수 있지? 이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세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아니라 임신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왕,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왕이 부하의, 그것도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 다윗은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있다. 이걸 간단하게 덮을 방법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아를 불러서 그 우리아와 바세바를 동침시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아를 부르게 돼요.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왜 갑자기 우리아를 불러서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물었을까? 이 의중이, 이 다윗의 심중이 보이셔요? 보이시죠? 정말로 걱정해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자 이렇게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선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런데 이제 자기 뜻대로 되질 않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우리아의 이 놀라운 말을 보세요. 정말 훌륭한 부하죠.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밭과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요, 언약궤,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정우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아가 했을 때 다윗은 용서를 빌었어야 돼요. 이렇게 훌륭한 부하를 뒀기 때문에 그 부하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에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이 우리아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가 있어요. 다윗은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다윗, 이때만큼은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언약궤는 전쟁터에 있는데 본인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내 상태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범죄, 그것을 덮는 데만 집중하게 돼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니까 다윗은 두 번째 계획을 하게 되죠. 우리아를 죽이면 아무도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게 되면 밧세바가 홀로 남겠지. 그 아내를 내가 취한다면 우리아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또 그 아내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선왕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 손을 통해서 보냈죠? 누구 손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보냈을까요?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아에게 본인 죽이라는 편지를 건네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아가 뜯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심이 높고 정직한 사람인지를 알았거든요. 다윗은 벌써 그 마음이요, 악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모든 것을 자기의 죄를 덮는 데 이용했는데 우리아의 정직한 마저까지도 자기의 죄를 덮는 데 이용을 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아가 그 편지를 받아서 요압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그대로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죠.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7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도 죽고 신복도 죽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주군인 다윗을 위해서 싸운 신복들, 수많은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함께 헤치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신복들, 그리고 30인의 용사에 들어간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 이 훌륭한
부하들을 자신의 죄를 덮는 방패막이로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고 했던 다윗이.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이 신하들이요, 만약에 죽음 직전에 본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주군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알게 됐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끔찍했겠죠. 여기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총대장인 요압의 전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다윗의 계략이었죠. 다윗은 또 은혜롭게 이 요압이 문제에 덮어줍니다. 너그러운 왕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됐어.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켰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정욕이 있어. 내 눈앞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쩌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성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잖아. 나만의 잘못은 아니지. 밧세바가 강하게 거부했다면, 그랬으면 안 했을 거야. 우리야. 내가 아내와 동침하라고 했을 때 동침했으면, 왕의 명령을 그대로 들었으면 문제 없잖아. 왜 왕의 명령을 어겨?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야. 어차피 전쟁터에서 사람은 죽는데 나를 위해서 이 나라의 왕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보다 그렇게 죽는 것이 잘 된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1년 동안 지냈어요. 밧세바 사이에 낳은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그 생각에 자기의 잘못도 모른 채 그대로 살았어요. 모든 상황을요, 자기 합리화하는데 끼워 맞춰버렸어요. 아히히만이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요,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학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잡혔거든요. 재판을 하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나는 국가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나는 일개 공무원일 뿐이에요. 국가가 하라고 해서 그것을 시스템해서 국가의 말에 들었던 것뿐입니다. 재판장이 당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무사유의 죄를 들어서 이 사람을 죄목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한 결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린아이부터 젊은 청년들, 노인들, 여성들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면 사죄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국가에 충성했다라는 그 합리화에 탁 넣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국가에 충성스러운 거고 잘한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보면요, 러시아 청년이 나오죠. 그 청년이 그 유대인 한 노파, 그 노파가 이제 그 물건을 맡기면 전당포 같은 걸 하는 노파였는데, 근데 그 노인이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저 많은 돈, 저거를 저 늙은 노파가 갖고 있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이, 본인은 대학생이었거든요. 학비도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저 많은 돈을 전부 다 이렇게 나눠주면 훨씬 더 유익할 건데, 저 벌레 같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노인들이 저 돈을 쥐고 있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저 사람을 죽이는 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게 선인 것처럼 생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 노인을 죽이고 함께했던 이복 동생까지도 죽이는데 계속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잘못된 마음을 품고요, 그 마음이 어떤 기준이 딱 돼버리면 내가 하는 일이 분명히 악인데도 정당하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욕하고 있는 형제,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데, 욕을 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데 그것은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3절)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헌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사단이 가득했어요. 본인들의 행동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잘못된 마음, 또 사단의 함정 벗어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고요,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할 필요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붙여놓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4가지 중에 딱 한 가지라도 내가 품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행한다면 내 마음에 사단을 통해서 마음이 멀어지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라도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구약 739페이지입니다.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는 알 수도 셀 수도 없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보존하시고 모든 천군이 경배하는 분, 그분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덮을 수 있고 무엇을 숨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덮을 수도 숨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말 그대로 보응받을 겁니다. 그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한 행동과 선한 말과 선한 영향을 끼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내가 악한 영향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모두 나그네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이 실제 우리의 거주지고 여기는 나그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어요.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냐면 내가 한 행위 그대로 심판하는 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판단하고 있고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9절에서 21절입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시편 55편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자기 아내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장인이에요. 근데 다윗의 모사였거든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아들과 아히도벨이 공모해서 다윗을 배반한 사건에 대한 탄식, 한탄의 시인 거예요. 여기 19절에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20절에 저는이라고 그랬죠. 이 저가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 다윗이죠. 다윗을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앞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 할 때는 꿀처럼 달았어요. 충성스러운 부하의 모습이었어요. 그 뒷부분에도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기름처럼 미끄러운 부드러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전쟁이었고 뽑힌 칼이었어요. 배반해버린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배반. 그런데 다윗은 그 전에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가해자였잖아요. 우리아를 다윗은 배반했잖아요. 그대로 본인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받게 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음행, 자신이 저질렀던 살인, 자식들을 통해서 그대로 받았어요. 사람은요, 본인이 동일한 고통을 받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기 어렵죠. 비로소 다윗은 우리아의 마음을, 그 신복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또 사랑이 많은 분인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지를 알 때 내가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선택에 있어서 단순함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저 나귀와 나귀 새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을 듣고 그 나귀 주인은 그대로 줬어요. 다락방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다락방을 주님께 그냥 내드렸어요. 나의 인생 주님께서 쓰시겠대요.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면 됩니다. 모임입니다. 2시에 모임이 있어요. 그 전에 오세요. 그 전에 오면 되는 거예요. 밥 먹읍시다.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갑시다. 가면 되죠. 얼마나 쉬워요. 완전한 순종인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제한적인 순종이 아니고 완전한 순종했을 때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 애매하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소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는 반드시 구원받게 해서 천국에 함께 갈 것이다.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붙여놓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반드시 교회의 형제자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붙여놓는 거예요. 내가 전도인을 목표로 해서 정말로 영혼 건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붙여놓는 거예요. 내가 세상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명확하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정말 간절함이, 필사적인 그 간절함이 포함된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죄만큼은 버리겠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면 죽는다. 절대로 이러한 죄는 짓지 않겠다. 지으면 죽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 때 토요교제가 있죠. 토요교제는 청년들만의 특권입니다. 어머니 외에 못 들어오셔요. 물론 들어오면 막을 수는 없겠지만 못 들어오세요. 봉사회 안 들어오셔요. 저 또한 청년회를 지냈는데 단 한 번도 청년회 교제를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토요일 날 저희 자매가 출산을 했어요. 왔어요. 교제를 인도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갔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계셔요. 유명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수요 말씀은 외국에 출장을 갈 때 제외하고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단을 하셨어요. 수요 말씀. 근데 이분이 회사를 여러 개를 경영하시는데 영국에서 바이어가 왔습니다. 수요일 날 그 시간에 저녁 식사와 약속을 잡았어요. 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영국에서 서열 몇이라고 하더라고요. 4위였나? 5위였나? 안 나가셨어요. 수요 말씀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날짜로 서열 2위인가? 이런 분이 오셔서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거를 지키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소크라테스에게 한 청년이 왔어요. 그 청년이 내가 당신처럼 이렇게 많은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크라테스가 물속으로 들어가래요. 물속으로 훅 들어갔어요, 청년이. 근데 한참이 지나도 부르질 않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한우 없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소크라테스가 자네 그 물속에서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게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예, 공기입니다. 공기를 간절하게 원했어요. 그 간절함을 바탕으로 지식을 구하게. 그러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간절함은 그런 거예요. 그냥 간절하게 구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물속에서 이 공기가 아니면 큰일 난다. 숨 쉬고 싶다. 공기가 필요하다. 이 간절함, 그 가운데 내가 결단해야만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행하면서 살면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리 하라는 것을 도리어 가까이 하고 또 이러한 결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빠져있는, 그 중심은 완전히 이렇게 뭉개져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처럼 마음은 완전히 빠져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라기 1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움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나를 멸시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사장들은 본인들이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나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알려주세요. 7절 8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주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주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제물은 흠 없는 걸 드려야 돼요. 건강하고 가장 좋은 걸로. 그런데 저기 제물들, 소떼가 있고 양떼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걸 드리니까 드리자니 아깝고, 또 제사를 안 지내자니 꺼림칙하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병든 것, 저는 것, 문제가 있는 것 마지못해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제사장들의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번거롭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 일도 없고 받지도 않으세요. 이건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이 좋은 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근본적인 거,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곤비한다라는 얘기는 매우 지쳤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상태로 드리는 것들은 지쳤다라고 그랬어요. 마당만 밟는 행동이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저희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과부가 나오죠. 근데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예요. 가난하기까지예요. 혼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그 돈은 지금 우리가 봐도 하찮은 돈이에요. 2,000원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돈이에요. 이 과부가 뭐 대단한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2,000원도 안 되는 거 그거 드렸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민 안 했을까요? 생활비 전부인데. 어떤 분들은 11조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0분의 1도 고민하시잖아요. 세금을 떼야 되냐 붙여야 되냐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생활비 전부예요. 근데 이 과부는요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10절 에서 13절입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 사르밧 과부가 있었죠.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린 아이가 있었고 가난했는데 그 가난의 정도가 극한의 가난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음식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음식 먹고 이제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가난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와서 그거 달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이거 있는데 달라는 거예요. 고민 안 됐을까요? 자식도 있는데. 고민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웠겠죠. 하나님 주변을 보셔요. 주변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주변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하루세끼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 많은데 왜 여기 와서 그 마지막 하나, 나와 내 자식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하나 달라고 하세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 상황에서 꼭 이걸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필이면 왜 접니까? 왜 하필이면 이 힘든 때입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드렸어요. 엘리야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이, 가루가 계속 나오도록 해주셨어요. 이 사건은요,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빵이야. 나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정도의 가난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토요교재가 있어요. 와야 되는데 지금 오면 차비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오면 30분밖에 교재를 못해요. 오면 시간이 늦었어. 30분 교재할 거 굳이 갈 필요 있나?
30분이 아니라 헤어질 때 형제자매하고 악수하는 그 순간이라도 오면 이 교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얻어가는 게 있어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형편과 상황을 하니까 내 형편을 넘어서 뭔가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기고 몸이 아프세요? 아픈 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아픈 상황에서도 주님께 드릴 거를 찾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그냥 과부의 2렙돈, 과부가 아닌 여인의 2렙돈, 부유한 여인의 2렙돈, 동일한 2렙돈이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걸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받았을 때 받는 분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더해질수록 주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지 않고 견고하게 섰을 때 주님은 기뻐하셔요. 주님이 원하는 마음, 사르밧 과부 그리고 2렙돈의 과부, 그들이 드린 건 하찮은 거였지만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았고 가장 크다 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16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16절.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새 용사가 듣고 블레셋 군대들이 있는데 그들을 뚫고 그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물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아니 물이 물이지 무슨 피예요. 무슨 생명이에요. 이 물하고 지금 옆에 흐르는 개울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봤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새 용사의 마음을 봤죠. 그러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새 용사의 마음이 들어간 물하고 어떻게 개울물하고 똑같겠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상담을 하시는데요, 폐지를 줍는 가난한 할머니를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그 상담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난한 할머니가 구원을 받고 너무 기쁜데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 검정색 비닐봉지 하나를 이렇게 전해줬어요. 목사님, 제가 드릴 거는 없고요. 제가 가난해서 그런데 이거 좀 받아주세요. 목사님 이걸 받았어요. 열어봤어요. 바나나가 낱개로 하나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바나나 그거 얼마나 돼요? 가격이? 한 송이에도 몇천 원 하잖아요. 목사님이 펑펑 우셨어요. 왜? 그 할머니의 마음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들어있잖아요. 기쁘게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걸 주지 않아도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받았을 때 큰 기쁨을 느꼈다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두 렙돈이 가장 크다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원하세요. 처음 읽었던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이 내 아들아,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 달라고.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나에게 마음을 달아. 비록 다윗이요 범죄했지만 왜 그토록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했고 모든 왕의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본인이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비록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 악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다윗은 그 평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평안할 때도, 그리고 큰 고통이 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평안한 환경에서도,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있었어요. 솔로몬, 평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렸죠. 아사 왕도 마찬가지예요. 긴 평안이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평안한 상태이건 극한의 어려운 상태이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달아보셨어요. 달아보시니까 합당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말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체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디 오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 상황이라든가 어떤 형편들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 마음이 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나도 할 수 있어요. 형식적인 봉사를 나도 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뻔뻔스럽다, 번거롭다, 귀찮다,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근데 사람 시선을 보면서 내가 그만하면 저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옷을 세탁하듯이 내 마음을 씻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옷이 더러워지면 우리는 깨끗하게 세탁을 하잖아요. 세탁을 하죠. 다시 그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악해지거나 썩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계속해서 청소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죠. 흠 있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으로 가득한 마음, 죄로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받으시겠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계속 확인한 것처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수련회라든가 여러 청년의 교제,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건강검진처럼 살펴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을 통해 내 상태를 살펴보고 이 깨끗한 마음이 됐을 때 그걸 주님께 어떻게든지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 청년의 그 교제 시작을 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안전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꼭 참여하셔서 많은 주님이 주시는 유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마음을 주님께 오로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깨끗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 아무런 사고와 문제 없도록, 또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영향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뒤에서 준비하는,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